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부학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가을장마는 계속되고 있지요. 자연의 용트림 앞에서 연약하고 무력한 것이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천지의 창조자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긴 한데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를 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의 처지는 본문을 보면 무척 암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고 깊은 수렁과 큰 물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시인은 깊은 수렁의 물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사업은 실패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건강을 잃고 계획은 무산되고 누군가와 이별하게 되고 믿었던 것들에게서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그 절망 속에 파묻혀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념 속에서 막연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 표제어가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는 얘기죠. 성군이고 영웅이며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왕 다윗도 시편을 보면 무수히 많은 절망과 탄식의 시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결과만 보기엔 화려하고 멋지고 우아해 보일지 모르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 내면엔 누구도 말 못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니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림자가 그 내면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랬으니 일반 사람들은 우리야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절망 속에 파묻혀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다윗의 상황을 묘사해 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입니까? 아주 무고하게 고난받는 자신을, 억울하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당하면 진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답답해 터져버릴 것만 같을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이라면 그럴 거라는 얘기죠. 8절에도 그 상황이 또 하나 나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요. 자신의 형제에게조차 버림받은 상황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나 혹은 아도니아로부터 배신을 당해 죽을 위험에 놓이고 도망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도니아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다윗이 그토록 신임하고 친구처럼 여겼던 요압 장군, 그 요압 장군이 발람군의 대장이 되고요. 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역시 그 무리에 합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누구에게나 부러움 받을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이었지만 그처럼 불행한 왕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장인 사울에게서 쫓겨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 됐고요. 또 아들 압살롬이냐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 직접 그것을 몸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많고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된 그런 궁궐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이 과연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닙니다. 실체를 들여다보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당대 가장 잘 나갔던 그 왕 다윗의 실존이었습니다.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과 12절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또 비방을 받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금식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술안주거리로 전락해서 여기저기 씹히는 그런 신세가, 그런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민족들이, 백성들이 비난받고 곤란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도 됐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경우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건신 다 했는데 이게 욕먹는 빌미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크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요. 신앙이고 뭐고 없이 내 맘대로의 삶, 교회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윗의 위대함과 탁월함은 바로 이 지점부터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다윗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신이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죄된 행동을 행한 것은 또 없었는지 먼저 반성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일반인들과의 차별되는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6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 인자는 헤세드, 즉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계된 그런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와 구원의 진리,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인자, 구원의 진리, 긍휼 이런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즉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게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 바로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구원해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직접 체험했고 경험했으며 확인하는 바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받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가 잠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실하신 성품에 기반한 것 외에는 우리가 기댈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에 기반해서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코로나로 삶이 힘듭니다. 코로나 그 자체도 힘들겠지만 그 끝나지 않는 그 지난함이 우리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들려오는 소리도 별로 반가운 소식은 없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내가 살 집값은 더 올라 전세는커녕 집 사는 것, 월세방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의 길은 남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빗댄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희망은 거기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선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며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무척 진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 다 아는 방법인데, 뭐 여태까지 들어왔던 방법인데,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란 원래 좀 진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변하지 않고 항상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부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임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버텨나가는 우리 하루,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그리고 진리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를 배신할 때 결코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빗대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어서 샬롬.